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가 갔다가 돌아올 분들이 이제 휴가 갔다 돌아오신 분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나갔다가 또 돌아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해수욕장 이런 가보면 물반 사람 반, 거기서 무슨 휴가가 여러분 안식이 있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예,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 또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금원에 보면 군자 대로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큰 사람은 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른 길로 간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넓은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분이 산문 형식의 시를 쓴 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마음이 넓어야만 한다. 좀 희한하죠?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은 문으로 안 간다는 거죠. 좁은 마음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사랑을 넣어 행동해야만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넓어질 수가 있음을 저는 매일 새롭게 체험합니다. 우리가 겸손에 대해 말하긴 너무나 쉽지만 참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아무런 기대 없이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음을 갈수록 절감합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아무 변명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온유함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이 산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넓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나 겸손이나 온유, 이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길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옳을 수 있죠. 민주주의가 어떤 겁니까? 근데 요즘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란 말은 뭡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이 딱 나온 걸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민주주의예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죠. 그냥 다수가 결정되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결정 중요해요. 의논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 중요한데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민주주의가 지금 세계 민주주의는 이상한 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이상한 민주주의예요. 다수가 오르면 다 옳고 소수가 얘기하는 건 틀리다, 다 틀리다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몰라요. 분명히 다수의 선택이 옳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소수의 선택이, 소수의 결정이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고 양쪽을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성경이 결론이 되게 하고 성경이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좀 넓게 살펴보겠지만 이 구원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도덕과 율법을 따라 구원을 받으려는 길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하고 포함해가지고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내용. 어느 누구도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멸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넓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을 가면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크리스찬들은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선택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다수를 따라서 악한 길을 가면 안 돼. 다수를 따라서 편하고 좋다, 안락하다 좋다, 이렇게 가야 돼, 이래야 좋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다수든 소수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습니다. 물론 무신론자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종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무신론인지 관계없어요. 어떻게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냐면 양심을 따라 살아야죠. 도덕을 따라 살아야죠. 그러면 영생을 얻죠. 극락에 가죠. 천국에 가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안 믿는 무신론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 진리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대답 한마디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도덕을 따라 살고 양심껏 살면 탄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진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도 못해. 그러면서도 어떻게 극락 가십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덕을 따라 살면 되고 양심껏 살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어린아이들 전도해 보잖아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에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짓겠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에. 제가 1학년 애들 쭉 4명을 앉혀놓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학교에서 친구들 미워하고 욕하고 싸운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어요. 그러면 너 하루에 한 번씩 졌다. 그러면 1년이면 360번이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해서 10년 지나면 한 번, 맨 한 가지만 진다고 이거 완전히 천사지, 천사. 10년이면, 70년이면 이렇게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지? 똑같이 얘기해요. 지옥이요. 이렇게. 지옥 누가 얘기를 안 해줬어. 내가 너 지옥 가, 지옥 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계속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지? 이러니까 4명이 1학년 애들이 똑같이 지옥이에요. 이렇게. 지옥 가요. 이렇게. 양심이 아는 거예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나는 양심대로 살았는데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난 양심껏 살았다. 저만 손 들고 있네. 저도 양심껏 못 살았어. 못 살았지만 손 들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들게 됐는데 저도 양심껏 못 살았어. 양심껏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산 사람, 도덕적으로 하나도 죄 안 짓고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인류 중에 누가 손 들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누가 손 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극락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도덕을 따라 살면 된다고.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연합니까? 막연한데 막연한 그 길을 가는 게 무슨 길이에요?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근데 그 길을 가야 계속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라면 증명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요, 증명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근거될 수 있어요. 수많은 구절을 가지고 증거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절 안에, 성경 구절 안에.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교인들도 아무도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 볼 거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가서 질문해 봐요. 엄마, 아버지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질문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도덕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못 살면서 아무도 없는데 그 막연한 길을 가는 거죠. 지옥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서도 몰라. 여러분,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 늘 예화를 들고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 천로역정에 보면 이 절망의 늪에 크리스찬이 빠졌어요. 간신히 거기서 나왔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다 가는데 세속 현자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현자 집사님이 계시죠. 여기 세속 현자는 어떤 거냐면 그 권사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속 현자는 영어로 보면 세속적인 지혜, 세상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속 현자를 만났어요. 세속 현자를 만났는데 현자 씨가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현자 씨가 하는 말이 사진 한번 볼까요? 현자 씨가 하는 말이, 이거는 이제 이 전도자가 저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해서 따라가는데, 그 다음 볼까요? 가는데 웅덩이 세속 현자가 나오죠. 여기 보면 세속 현자는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미혹합니다.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지혜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이게 세속 피리그림 하우스 가면, 가평에 가면 이 동상이, 조각상이 세워 있어요. 책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몰골이 많이 아니군요. 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저 짐을 벗고 싶은데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길 간다고 해서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그 길을 가십시오.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전도자가. 아까 처음 봤죠, 그림이요? 근데 이 세속 현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도덕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도덕골, 도덕마을, 거기 가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율법의 어르신한테 가면 그 율법의 어르신이 당신에 있는 무거운 지고 있는 이게 죄의 짐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거 막 점점 밝혀지잖아요.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더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속 현자가 그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줄 겁니다. 율법 그 어르신이.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막 번개가 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길이. 율법의 길이 더 무서워, 막. 좁은 길보다 더 무서워, 막.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제가 가르쳐 주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속 현자 씨가 도덕굴에 가면 율법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내 무거운 짐을 벗어준다고 해서 나는 가다 보니까,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막상 가보니 공포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멸망의 길이니까 제대로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시 이제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이 세속 현자의 잘못을 5가지로 지적해요.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첫째는 바른 길을 따라가겠다는 마음, 바른 길을 떠나가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일. 둘째는 십자가를 외면하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썼다는 점. 셋째는 죽음의 길로 가도록 유혹했다는 점. 넷째는 당신을 충동길에서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는 점. 다섯째는 죽음의 길로 당신을 이끌었다는 점. 이렇게 5가지를 지적하면서 세속 현자가 당신을 잘못된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당신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다시 제 길로 돌아서서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는 것이 이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법을 어겼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법을 다 잘 지켜왔어. 근데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살인죄를 졌어. 근데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이 말이 안 되죠. 나는 여태까지 법 다 지켰습니다.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이 100가지, 1000가지면 한 가지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에게 가지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어떤 형을 언도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도들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양심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죠. 저는 이게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보잖아요. 양심이 율법인 거예요. 양심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양심대로도 못 살아. 그런 사람한테 성경을 읽고 이대로 살려면 살겠어요? 저도 양심대로 살려면 양심대로도 못 살아.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100%다 그대로 살려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아.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어떤 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죄를 명확하게 보이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율법대로 크리스찬들이 다 살 수 있는 거냐? 못 살아. 근데 어떤 분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당신 막 그 모양이야. 왜 그렇게 살아? 막 그러면서 비난하고 자기는 마치 성의 군자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만 얘기하죠. 성경에서 잘못된 게 이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죽일 놈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딱 펴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양심대로도 못 사는데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 다 살자겠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다 살아서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목회자든 어떤 선교사님든 양심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죄를 질 때마다 죄를 막 져라 그런 말이 아니죠. 죄를 질 때마다 빨리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면을 하나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생각을 읽고 계시는데 내면을 보시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을 읽고 계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거룩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악한데 모든 인류가 악해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분이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생각을 읽고 계신데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고 넘어지는 거 알아요. 양심대로 못 사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나의 모습,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사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한 가지만 죄를 졌다고 생각해 봐요. 70평생 죄를 졌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도 더 짓는데 그 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마음까지 깨뜨려 보시고 생각까지 읽고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세속 편자는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율법 선생님이 율법이 당신을 의롭게 만든다, 그렇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세상의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부활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을 말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여기 지금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이동을 안 하잖아요. 남인 사람들은 뭐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뭐 관계없잖아요. 뭐 주일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놀러 가면 돼. 놀러 가면 되지 그냥. 가족들이 그냥 차 요즘 좋겠다. 뭐 요즘에는 뭐 캠핑카까지 잘 나와가지고 그냥 뒤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가서 야외 가서 산으로 들러가서 즐기다 오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죽었어요. 천국에 못 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실컷 놀다라도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앙다리 걸치고 믿지 말고 그러다 지옥 가지 말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못 만나면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나이트클럽도 한번 못 가보고 술집 한번 못 가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 버리고 그냥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 좁은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좁은 길이죠. 근데 이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천국 못 가면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믿어서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지.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좁은 길을 가야 돼.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크리스찬들도 오늘날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 좁은 길을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이죠. 죄 용서받은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 계속 가야지. 전진해야지. 좁은 길 향해서 걸어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예,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뭘까요? 믿음일까요? 구원일까요? 예,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뒤하고 문장을 연결해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구원 없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없는 선물을,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믿음의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의 믿음 어떻습니까? 자라가야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고 기뻐하는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록장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좁은 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좁은 문에 딱 이 성경이 써 있어요. 구절 하나 써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가서 두들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글자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이세요? 앞에 계신 분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좁은 문으로 가는데 두들게 된다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게 필리그림 하우스에 가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그림에서 자세히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뭐가 특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데도 모르시네요? 예, 화살이 꼽혀 있어요. 아니, 왜 문이 화살이 꼽혀 있나?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 가서 두들겼어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 그 다음. 예, 선희 씨가 딱 나와요. 선희 씨 한번 거기 보면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딱 나와요. 나타나가지고 선희 씨가 누굴 찾으십니까? 예, 지금 제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시온산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희 씨가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붙잡고 확 끌어당기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웰컴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예,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필리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뭐가 빗발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는 그 조각상에는 막 화살이 많지 않고 몇 개가 꽂혀 있지만 막 빗발치기 나오죠. 아, 이게 뭐야? 선이가 확 끌어당기면서, 아니 왜 갑자기 끌어당기십니까? 저쪽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성에서, 사단이죠. 사단의 성에서 화살을 끊임없이 이제 이쪽을 향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크리스찬들이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화살을 사단이 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끌어당긴 것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딱 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사단이 왜 이렇게 화살을 쏘고 있느냐? 스펄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천로역정을 100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화살은 우리 사단이 우리 양심에다 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건 구원 못 받아. 나 같은 건 구원 못 받아.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에 많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 지금 누가 그렇게 공격하고 있냐면 사단이 여러분 양심에다 그렇게 화살 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를 잊었어. 하나님 너를 포기했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사단이 쏘는 화살이에요. 양심에 여러분을 쏘는 화살이에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막 쏘는 화살이에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무너져 버려요. 안 믿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나는요,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수들,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 사형 언도받은 사람들, 물론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는 예를 들어 사형수, 몇 명 죽인 사형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전도하면요, 핑계 되겠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하지만 자기 내면 깊은 곳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나는 살인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이제 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거죠.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벗어나지 못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죄수는 안 그래요. 어떤 사형수는 통곡하면서 감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날 용서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내가 살인한 그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몰랐다고, 처음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전도하다가 당신들도 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사형수들 중에서도요. 예전에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단이 계속 쏘는 정죄 화살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한테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하나님 뜻, 구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한 말씀대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사단이 화살을 계속 쏘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너 혼자만 그 넓은 길을 가려고 그러냐? 아니, 좁은 길을 가려고 그러냐? 야, 세상 사람들 봐라. 넓은 길을 가고 있잖아. 너 그렇게 답답하냐? 너 고지식하냐? 하면서 계속 화살을 쏘아야 돼. 그러면 거기에 무너져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 화살 맞고, 이 정죄, 사단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고, 다른 종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죄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전신, 갑주로, 무장,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화살 쏠 때 막는 방패가 있어요. 방패.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셔야 돼. 구원의 툴을 확실하게 쓰고, 믿음의 화살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제가 몇 주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크리스찬이 이제 그 좁음을 통과한 다음에 완전 무장해.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게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그 길 끝에 천국이 있어요. 그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무장해야 되는데 크리스찬 중에 전신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단이 쏘는 화살에 그냥 맞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나는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근사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한번 보세요. 민족 중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덮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가서 절대로 이것을 알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요. 아니, 있다가도 병이 오고 질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수술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분이냐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때리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제일 잘못해서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일 수도 있고, 몸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 있고,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막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죄 졌다고 해서 뭐 몸이 아프다 해서 하나님 버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정죄감이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 외아들을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왜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포기하시겠어요? 그 앞에 엎드리는데 왜 버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뭘 바라보시면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좁은 길을 가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게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좁은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